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한데요. 정말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면 피드백도 좀 보내주시고 좋아요나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많이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많이 좋아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구원의 기업인데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호흡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창세기 말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14년 동안은 결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2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은 아닙니다. 좀 전략적이라고 그럴까요? 잔꾀를 부리기는 했지만은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의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소, 낙타, 약대죠. 그리고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때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이제 그의 같은 육촌이라고 할까요? 형제들이 즉 라반의 아들들이 불만하는 것이죠. 저 야곱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우리 거 다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모습을 보니 옛날과 같지 않았더라. 안색이 옛날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 조카, 내 형제, 내 친족, 내 고륙 그런데 이제는 이놈이 내 거 다 뺏어가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형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소유욕, 탐욕 뭐 그냥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돈 이런 것 때문에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고민이 되었겠는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부랴부랴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자기 모든 식솔들을 다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모이게 하고 마침 아버지도 양을 치러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탈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 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거기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을 약속하고 서원했다. 이제 그 출생지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함께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야곱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극복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 여기서 사는 이 삶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세상은 세상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과는 결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거 많이 모았습니까? 많이 수집했습니까? 골동품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결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떠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별할 때가 되면 단호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거리면 안 됩니다. 애들 말로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신뢰를 갖거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의 집에 수석이 많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돌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결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례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례자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